아멘. 오늘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우리가 차를 운전하신 분들에게 아주 필수적이고 또 길을 잘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 장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라도 주소를 입력하거나 건물 관공서 이름을 입력하기만 하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아주 가까운 빠른 그런 길로 잘 인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가보는 그런 길에는 내비게이션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내비게이션을 아예 사용을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집에서도 아내의 잔소리가 싫은데 차에서조차 여자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돌아서 가라 천천히 가라 하면서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 안내자, 바로 인생의 이 내비게이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말만 잘 들어도 빨리 가고, 특히 여러 가지 과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가 범칙금을 맞을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 말 잘 들으면 이렇게 범칙금도 내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꼭 안내자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하나 내 안에 내 양심으로 또 나를 늘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라고 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라 할 때는 말씀을 읽으시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면 선한 일을 하시고, 이렇게 내 양심의 소리, 성령님으로 통한 주님의 음성도 꼭 듣고 내 인생이 늘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주님 축복의 길로 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마다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원목교회는 62년 됐습니다. 한갑을 갓 지났죠. 그래서 62년 된 우리 원목교회인데, 그동안에 또 많은 주의 목사님, 사자 목사님이 이곳을 지나갔고, 또 성도들도 많이 교체가 됐어요. 앞서 천국에 가신 분이 많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곳에 처음 와서 첫 주일 예배 드릴 때에 39명이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39명 중에서 현재 오늘은 잘못 이 앞전 주일까지 제가 몇 분이나 있는가 봤더니 12분 12분이 39분 중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돌아가시거나 세대 교체가 돼서 이 앞전 주일에 45명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특히 좀 이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중해 중심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아시아에서의 복음 전파를 잠시 중단하게 하시고 더 유럽 쪽으로 복음의 여행을 떠나라고 하신 그런 내용이 나와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지금 유럽 하면
우리 전 세계 선진국이 모여 있잖아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많은 선진국 나라가 모여 있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입니다. 과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의해서 세워졌는가, 오늘 그 역사를 통해 보므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맨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 즉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내가 가고 이제 구약은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이제 곧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역사를 하느냐? 교회를 세워나간다. 이제까지의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 예루살렘 중심한 이 지역에 제한됐지만은 앞으로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서 새 삶을 살고 또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이방인에게 누가 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한번 지도를 보내주시면 지중해, 그 당시에 교통 여건을 보아서 멀리는 못 갑니다. 이 지중해 중심 연안, 이곳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지도가 사도 바울이 맨 처음 바로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지도입니다. 녹색이 처음 가는 곳이고 이제 붉은색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 이 거리가 3,500km입니다. 그 당시 차도 없고 오늘날 기계에 적인 어떤 배들이 없는 그 시대에 돛담배 의지해서 배를 타고 육지에는 걸어서 3,500km를 약 3년간에 걸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시면, 두 번째로는 이제 저 가운데 보면 노란 선이 그어졌잖아요. 오른쪽이 아시아고 왼쪽이 바로 유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교통 여건, 자기의 인간의 한계적 여건 때문에 우선은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이제까지 전했고, 앞으로도 저 위쪽 1차 전도 여행은 지중해 연안 부근만 전도를 했었는데, 이번엔 저 위쪽 갈라디아, 비두니아, 부르기아 그 위쪽으로 가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전도 여행을 못하게, 저 위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저 위쪽 지방을 좀 아시아 쪽에를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열정으로 다니면서 박해도 있었지만은 복음을 전합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저 위쪽 북쪽 지방이에요. 고리 전하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못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또 막습니다. 이리 가면 여기도 못하게 하고 저리 가면 저기도 못 가게 하고. 왜 이런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더 애쓰는데 마치 이제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갔습니다. 이따 들어와 보면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이에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 갔는데 이 드로아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밤에 그 무시아에서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환상. 여러분 환상이란 건 꿈이 아니고 내 육체의 눈으로 어떤 공중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바울이 봤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이 마게도냐가 유럽입니다. 그 유럽에서 한 사람이 서서 이 바울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고 그 환상 중에 유럽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간절하게 손짓을 하면서 이곳으로 와주세요, 이곳으로 와주세요 하는 그런 환상을 사도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자,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우선 잠정 중단하고 이제 유럽 마게도니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쪽 길을 막으시고 이쪽 길을 알려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서 혹시라도 어떤 일들이 막히는 경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좋은 일이고 열심히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사업이 실패하고 이상하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져 버리고 그것이 어떤 질병으로도 혹은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생의 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좋은 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 북쪽 지방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그곳에도 교회를 세우려고 아주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최대한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엘라바마주가 있습니다. 엘라바마주 거기에 엔터프라이즈 마을이 있다고 그래요. 이 엔터프라이즈 마을의 입구에는 큰 동상 하나가 서 있는데 동상하면 어떤 유명한 사람의 형상을 동상을 세우는데 여기 엔터프라이즈 마을 입구에 있는 동상은 어떤 기괴하게 생긴 벌레를 동상으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 밑에가 이런 글씨가 써 있다고 그래요. 벌레야 고맙다. 너 때문에 우리 마을이 살았다. 그런 글귀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연유를 살펴봤더니 이 엔터프라이즈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목화를 농사에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마을이었어요. 목화. 옛날에는 주로 목화를 가지고 직류를 짜고 옷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목화 농사 잘하면 아주 소득이 높아서 마을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해 갑자기 이상한 벌레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보지도 못한 기괴하게 생긴 벌레가 나와서 목화 나무를 다 갉아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목화나무 잎을 갉아먹더니 줄기도 갉아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목화 농사가 될 리가 없죠. 아무리 죽이고 잡아도 어디서 날라오는지 끊임없이 이 목화벌레가 날아와서 다 목화를 먹어버린 바람에 결국은 농사를 망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이 벌레가 더 기승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걸 어찌할까, 우리는 여기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농사인데 어찌할까 하는데, 그 마을의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하나님, 이 마을 사람들이 지금 목화 농사를 잘 지어야 먹고 살고 학생들을 공부시키는데 이거 목화벌레가 와서 다 먹으니 어쩝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목화를 싹 뽑아버리고 거기에 이제 땅콩을 심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목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 목화 다 뽑아버리고 이제는 땅콩을 한번 심어봅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기대 반 실망 반 목사님 말을 믿고 땅콩을 심었는데 아주 땅콩이 잘 되고, 이제 그때부터 땅콩으로 기름을 짜고 땅콩으로 버터를 만들고 땅콩으로 여러 가지를 하니까 목화를 하던 때보다 더 수익이 많아서 이제 잘 마을이 살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 미국에서 바로 나일론이라는 이제 합성 직류가 이제 나오게 돼서 이제까지 그 무겁고 농사하기 힘든 목화는 이제 쓸모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마을이나 다른 주에서는 목화를 많이 심었지만은 그래도 거기는 벌레가 안 와서 농사를 잘 지었지만은 나일론에 결국 밀려서 그들은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래도 몇 년 앞서서 이 벌레 때문에 농작물을 새로 땅콩으로 해서 다른 데보다 더 앞서가고 잘 살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이 목화벌레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선물이다 해서 그 목화벌레의 형상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마을 입구에 세워놨다는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막힐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우리가 늘 기대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한 걸 잠시 멈추고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어떻게 됐는가 봅시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 이릅니다. 빌립보가 바로 나오죠. 마게도냐 지방, 유럽의 첫 성이요. 그곳은 비록 로마의 식민지지만은 이제 이것이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싣고 유럽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빌립보 지방에서 어떻게 할까 며칠 지내다가 안식일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항상 어떤 마을로 가거나 어떤 지방에 가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은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바로 유대인들이 남자 10명 이상만 있으면 회당을 지어서 회당 중심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 가나 그 마을에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오늘 빌립보도 와서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습니다. 왜냐?
바로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방에는 이제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역시 그 당시에 회당이 없는 지역에는 강가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합동교단의 헌법에도 보면 교회가 되려면 세력교인 20명이 있어야 교회로 인정합니다. 20명이 안 되면 기도처라고 하는 것처럼 회당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갔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으로 갔더니 강에 가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여자들 중에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이죠. 두라디아서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바로 친정집이 두라디아시, 그곳에서 이 빌립보에 와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여러분, 이 자색이란 거 보라색이죠. 그 자색 옷감은 그 당시에 왕족과 특별 귀족들만 입는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아주 귀하고 비싼 옷입니다. 그리고 이 장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특출난 능력, 재력, 인정받는 사람이 하는데, 루디아가 바로 이 자색 옷감을 저기 두라디아 자기 친정집에서 가져와서 이제 로마의 왕족, 귀족들에게 납품하는 그러한 여사장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 이제 마치 그날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지만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설령 들렸더라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내 마음밭에 말씀이 씨가 뿌려지지 않는 것과 같은데, 오늘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청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더니 이제까지 못 들어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디아는 이제까지 성부 하나님, 모세 오경, 바벨론 이야기, 선지자들의 얘기만 듣다가 오늘 사도 바울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절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만은 이미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 말이 믿어지고 그 말이 받아들여지고 그 말에 아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아무리 2000년 전에 저 유대 나라의 한 청년이 반역죄에 몰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분은 그분의 죄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다. 우리들은 그게 믿어집니다. 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 전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 말 믿지 않습니다.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오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러다 억울하게 반역경을 몰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정도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구세주다, 절대 믿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루디아가 그 말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거기에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가 자기 집에 가서 온 식구들을 부활로 모아놓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님, 당신은 이제 우리 집에 머물면서 우리 이 지역을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세례를 주십시오 하고 이제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그날부터 자기 집에 사도 바울이 있으므로 주위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래서 최초의 유럽 빌립보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를 시작해서 이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두 가지 말씀만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내게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더 묻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또 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혹은 주의 종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읽는 성경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안내자,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꼭 말씀 속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늘 복된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